살펴볼 건데 갈라디아서 지난 주에도 살짝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잽싸게 화이트보드에다 써서 이렇게 딱 들면은 점수 줄게요. 갈라디아서 쓴 사람 펜 뺏고 막 난리 났는데 5, 4, 3, 2, 1 안 보여. 근데 너무 글씨를 코딱지만하게 써가지고 안 보여요. 톰 하디? 뭐라고 쓴 거야? 좋아요. 바울, 맞아요. 글씨 크게 쓰니까 보이네, 그래도 끝에 있어도. 이제 바울이, 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뒤에서 계속 체크해 주세요. 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막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지, 복음을 전해줬지, 그거 잘 들었다 너희들. 근데 조금 부족해. 바울이 좀 2% 부족해.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닌데, 나 예수님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날 사도로 세우셔서 보낸 건데,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랑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랑 완전 똑같다는 걸 나중에 충분히 확인했는데, 인증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내가 전했던 그 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책이 전체 몇 권이죠? 성경책 전체 몇 권이에요? 이럴 때 이제 또 잽싸게 빨리 슉슉 써가지고 딱 들면은, 성경책을 지금 찾아본 사람도 있어요. 몇 권이었더라 하면서. 성경책 6장이요?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66권 맞아요. 성경책 66권이잖아요. 다 중요해요. 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권을 뽑자라고 할 때 이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권을 딱 뽑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사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제 좀 다른 주제로 하나 다루고 오늘 한 번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뭐 막 이렇게 퀴즈도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려고 준비는 짧게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흐름만 좀 보면서 갈게요. 성경책 다 지금 펼쳐놓고 있죠? 자, 3장 2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3장 2절이 일주일 전 묵상 본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만 훑을 거예요. 다 훑지는 않고 몇 군데만 훑어서 이제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요. 너희 지금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제 율법도 지켜야 하는구나, 이 헛소리 듣고 너희가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랑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당연히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냥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켰더니,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했더니,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했더니 이제 헌금 마일리지가 이제 막 두두두두 차가지고 이제 100%가 딱 넘어가니까 이제 성령이 딱 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종종 얘기했던 주제인데,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자주 쓰죠. 복음. 이거 쉽게 풀면 이게 한자어인데, 복음. 쉽게 풀면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 우리말로 풀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맞아요. 기쁜 소식. 지금 쓰다가 아이씨 하고 지우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요. 글씨를 또 빨리 쓰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네. 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소식이다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오해가 깊은데, 여러분도 여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안식일 어기면 안 되고, 헌금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계속 걱정되고, 나 안식을 안 지켰는데 나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이다. 이 명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잔소리로 듣고 명령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착한 일 해야 돼, 막 그런 메시지들 적용하고 이제 전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죠. 주변에 친구들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친구들은 관심을 갖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복음으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잔소리로,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들으면은 이제 부담이 되고, 그걸 못했을 때 두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써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몇 군데만 더 볼 거예요. 3장 8절 읽어볼까요? 3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시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게 이 구절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널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부터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 너의 혈통들만 내가 이제 구원할 거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뭘 전해요? 복음을. 여기서부터 이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너 잘할 수 있지? 같이 나랑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건 복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땡땡의 조상이라고 하죠. 무슨 조상? 글씨 왜 이렇게 빨라? 좋아요. 좋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제대로 믿기는 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아브라함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고 끌고 가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브라함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서. 근데 그 사건은 단순히 저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어? 이 악물고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믿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정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기회가 되면. 이 내용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에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 아브라함을 데리고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막 도닥이고 막 가르쳐주고 막 여기 와봐, 여기 잘 봐, 저기 봐, 저기 아니 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는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했는데도 실수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도 불순종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결단도 하고 이렇게 순종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가 막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가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보면 끝나요. 자, 3장 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지금 제가 막 다다다다다 쏟아내는 내용 속에 이따가 퀴즈에서 물어볼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0절 11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조금 좁히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법들 있죠. 좀 더 좁히면 그 중에서도 막 뭐 유월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콩팥은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대와 공간과 이제 뭐 민족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명령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다 보드판으로 한번 해가지고 들어봐 주세요. 이따가도 할 거긴 한데, 자, 퀴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OX.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OX. 자, 들어주세요. 뭐 안 듣는 사람은 뭐야? 높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다 내려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다 똑같은 답을 했거든요. 다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헷갈릴 일은 없겠네. 정답은 5입니다. 5.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분명히 한 번 이상 얘기했는데, 심판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지금 기분 좀 더러워가지고 내 앞에 있는 너네들은 다 지옥,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일단 다 천국으로 가, 이게 아니에요. 딱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은, 모자라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5예요, 5.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게. 잽싸게 또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뭐 10계명 정도 그거 뭐 안 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살인 안 했는데?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이것도 옛날에 설명했죠.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히 10가지 법이 아니에요. 헌법과 비슷한 거예요. 10가지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금지도 있지만 이 안에는 적극적인 명령도 들어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모든 생명을 보호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요약은 2가지라고 그랬죠. 모사랑 모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6, 27절 보겠습니다. 26,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뭘로 옷 입었다 그래요? 마지막에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 자, 이것도 OX 한번 해볼까?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OX.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OX. 야, 거의 다 X인데 이제 좀 눈치 빠른 저기 형제가 앉아 있는데 둘 다 O를 들었어요. O에다가 X 겹쳐놓은 건 뭐야? 자, 이것도 살짝 정답은 O예요. O. 이것도 살짝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보여드려야 되는 거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킨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동안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선행한 거, 악행한 거, 죄 지은 거, 순종한 거 이런 거 이제 다 들고 나가서 평가받는 거죠. 그냥 다 무조건 지옥이죠. 구원받는 자들의 차이는 뭐냐? 똑같아요. 기준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순종 잘했냐? 너의 행위가 어떠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입고 간다고요?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간다. 그러니까 빨개 벗겨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평생 살았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악한 결과를 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내면 안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선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한테 들고 와 라고 할 때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여기요 하고 자기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다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야, 너 옷 벗어봐, 딱 걸렸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아들 오는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쁜데 보면은 막 너무너무 기쁘고 춤추고 싶은 우리 아들이 걸어오는군.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옷 입은 우리가 걸어오는데 우리 아들이 걸어오는군 하면서 넌 당연히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두 군데만 더 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두 군데.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이 딱 한 문장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찾아보세요. 딱 요게 이제 국어 시험이라고 치고 이게 지문으로 딱 나왔어. 자, 이 문장 안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하면은 뭐와 뭐, 1, 뭐, 2, 뭐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둘 다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1번은 두 글자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글자로 해도 되고 5글자로 해도 됩니다.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장이 길지 않아서. 오, 역시 맞아요. 오케이.
지금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좋아요. 훌륭합니다. 맞아요. 두 가지, 속량 그리고 아들의 명분. 명분보다는 아들을 쓰는 게 더 의미상 더 확실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속량에 대해서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속량 뭐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값을 치르고 대신 사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끔찍하게 사형당해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이제 무죄 사면 된 거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야 하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너는 이제 무죄 땅땅 하고 이제 해주신 게 속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더 나아가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었는데 너 죄 다 값 치렀어, 석방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왔는데 우리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넌 이제부터 왕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조금 기분이 더러울 수 있는데, 이게 성경책이 반페미니즘적인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이 고대 그 한계 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제 균형이 있을 것 같지만, 그죠? 아니면 아들 딸이라고 하든지 딸 아들이라고 하든지. 근데 여기서는 왜 아들이라고 하냐면 단순히 그냥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를 의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될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정신없이 막 다다다다다다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데 묶어볼게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지도 못했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실 뿐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것을 네가 이제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막 지혜를 짜내고 막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잘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은 교만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엄청 고난을 많이 겪고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잔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하거나, 이제 노력도 재능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재능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패배자로 낙인 찍고, 이제 또 우리가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못해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노력하지 못해서 난 입시에 실패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징징대고 있냐, 왜 사회 탓하냐, 왜 부모 탓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딱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짓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왔습니다. 5장 1절. 자, 이 마무리야, 마무리.
자, 마지막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아니면은 뭐 사장님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장님께 잘 보여야지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안 잘리고 계속 일하죠.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말도 잘 듣고 시키는 거 잘 열심히 하고 이제 관계도 좋게 잘 맺으면서 지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나 잘릴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예요.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오해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이 예를 들면 또 이제 하준이랑 우주랑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야구 경기에 나갔어요. 야구 시합에 이렇게 나갔어요. 타석에 이렇게 탁 섰어요. 중요한 순간에. 다 긴장해서 이제 딱 타석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딱 응원을 온 거죠. 아빠가 응원을 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면서 화이팅!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져! 연습한 대로 해! 힘차게 휘둘러! 홈런 날리자! 막 이러면서 막 힘을 붙돋아주고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아씨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쪽팔리게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고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은 힘이 나겠죠.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주겠다. 나 잘해야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빠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홈런 치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런 막 열정이 더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와 사랑의 관계가 없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왜곡해서 듣는 거죠. 힘차게 휘둘러 연습한 대로 해. 막 방해하는 것처럼 들리고 홈런 한번 치자 그러면 이거 실수해가지고 홈런 못 치고 삼진 당하면은 집에 가가지고 뚜루 맞는 거 아니야? 호적에서 파는 거 아니야?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상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면서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게 돼요. 저도 여러분 또래 때 중3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저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피부 까만 것도 싫었고,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것도 굉장히 절망이었고, 고1 때 엄청 많이 컸거든요. 엄청 많이 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거의 막 키 순서대로 하면은 뭐 한 3번, 4번 이렇게 하다가 여름방학 한 번 지나고 나서 뒤에서 한 10번째로 확 뛰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때인가? 중3 때 키다. 중3 때 키가 이 키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1, 2 때 뭐 또 크는 친구들 막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데 키 안 크고, 또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풀고,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 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풀고, 그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를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고, 저의 존재를 굉장히 짓누르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노예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 세상 기준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나, 또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막 이런 것들, 내 성적표가 나를 평가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가 나를 판단하고, 계속 그런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괴롭고 두렵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생긴 나, 공부 잘하는 나, 부모님께 자랑이 되는 나,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나,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나, 뭐 이런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런 나를 사랑했다가는 여러분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인 거예요.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미안해요. 다시 한번 5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 이게 여러분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막 고대나 중세 전쟁을 표현한 영화들 보면은 되게 무식하게 싸우잖아요. 전열을 딱 이루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한쪽에서 달려오면은 같이 달려가거나, 아니면은 한쪽에서는 딱 서가지고 방패로 딱 막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꽝 부딪히면서 전쟁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가 무기 딱 들고 방패 땅에다 딱 꽂고 적들이 돌진해 오는데 거기 딱 버티고 서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 맘대로 이제는 살아가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적들은 계속 공격해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너 그렇게 생겨가지고는 결혼 못해, 뭐 이런 거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너 그렇게 피부 썩어가지고는 뭐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너 그렇게 키 쬐끔해가지고 결혼하겠어?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뭐 밥 벌어먹고 살겠어?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거기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여러분은 괴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방패와 무기를 들고 굳건히 딱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칼과 방패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성적표가 어떻든, 심지어는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친구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교회만 오면 자꾸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목사님이 잔소리하고 아무한테도 칭찬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뭐 잠만 자고 딴 생각만 하고 수업 못 따라오고 성적은 그따위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그렇게 집중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냐,
성적도 잘 받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취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2류고 3류다. 너는 실패자다. 다시 힘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속상하고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칭찬을 하든 세상이 욕을 하든 우리는 자유로워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이미 완전히 사랑스럽고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막 한창 유행했던 책 있죠. 미움받을 용기. 막 중고등학생들도 있어 보이려고 막 그런 책 읽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너는 소중해, 너는 귀해, 네 생각이 맞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장 크신 분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서로를 보면서 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넌 충분히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넌 충분히 아름다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이 충분하다는 것은 한 100점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한 67점은 넘는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